생명력 있는 복음, 그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목사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느끼는 것뿐만이 아니라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에 대해서 찬양하고 나아가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책임감까지, 의무감이라고 그럴까요? 사명감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셨으니 이 생명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수시로 많은 순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참 오래된 또 영원한 표지가 되기를 원하는데, 생명 나눔 비전. 제가 우리 새과천교회 담임 목사의 청빙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준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목회를 해 나가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귀한 마음의 확신, 생명이다. 생명 가지고 뭘 합니까? 했을 때 그 생명 나눠야 하지 않겠느냐. 그때 비전이 있는 거다. 그때 꿈이 있는 거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좀 지겹게 들리실는지는 모르겠고, 어떤 분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 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만 지나가는 길가의 신호등 정도로 지나가는 그런 걸로 볼 수 있겠지만, 생명 나눔 비전,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목회자가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너무 중요한 그런 표지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생명의 중요성을 늘 강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생명은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예요. 생명이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여기 계신 분들 대다수는 지금 가지고 계신 생명이 많이 힘이 빠졌어요. 가만히 계시잖아요. 물론 가만히 있어야 하니까 가만히 계시긴 하겠지만, 성탄절날 보셨죠? 우리 유치부 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 예배 드리면서도 가만히 못 있잖아요. 왜요? 생명을 가진 제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그 생명이 지금 활기가 차고 막 힘이 솟아나니까, 그죠?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좀 집중해라는 말은 할 수 있지만 가만히 있어, 그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애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성탄절날 제 손자 네티 씨가 다 와가지고 제 방에 들어갔는데 완전 엉망진창, 이 방 저 방, 방을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그게 생명이에요. 그죠? 생명이에요. 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움직임이 있어야 해요. 움직임이 있어요. 그게 특징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질 못하고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향하여서 자신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야만 움직일 수 있다.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통해서만 그게 길이고 그게 진리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얘기는 복음이 바로 진리고 생명이고 빛이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복음이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3장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구브로라고 하는 섬, 그죠? 그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설교를 했잖아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깜짝 놀랄 큰 파도와 같은, 쓰나미와 같은 일이 났어요. 그건 복음의 파동이었고
생명의 파동이었고 복음의 쓰나미였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발칵 뒤집혔어요. 여러분, 진정한 복음의 생명력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생명임을 믿습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습니다. 그건 바른 생명 아니잖아요. 그죠? 생명은 있는데 가만히. 아니요. 아무리 연세가 드셔도, 아무리 몸이 불편해도 생명 있는 사람은 움직임이 있기 마련이에요. 뒤척임이라도 있어요. 그죠? 누워있는 사람도 바로 누웠다가 오른쪽으로 누웠다가 좌측으로 누웠다가 움츠렸다가 움직임이 있어요. 움직임이 없다? 그럼 어떡합니까? 코에다가 손 갖다 대봐야 돼요. 여기 맥 짚어봐야 돼요. 죽었으면 움직임이 없으니까.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면 어떤 모양이라도 움직여야 됩니다. 그게 어린아이의 모양이든 청년의 모양이든 노년의 모양이든 어떤 모양이라도 움직여야 돼요.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보니 생명운동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생명운동이 있는데 그런 생명의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행한 이 안식일의 설교,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어떤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는가 하니까 복음을 따르는 경건한 운동으로 태어났어요. 그 생명의 복음이. 자, 본문 42절 43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하니까 유대교에 입교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니면서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바울의 말씀을 전하는 걸 들으면서 다음 주일에도 와서 전해라. 저는 설교자잖아요. 설교자인데 이런 부탁을 받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인간적으로도 기분 좋아요. 그렇죠?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모르겠죠. 저는 경험이 있으니까. 저는 예전에 언젠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무슨 그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날이었는데 주일 오후였던 것, 주일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오후 예배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저녁 예배는 좀 우리 교회 상관없이 갈 수가 있어. 저녁 예배였던 것 같은데 저 상계동, 중계동 쪽에 꽤 큰 교회인데 한 주일 오후에 갔어요. 그러니까 말씀 전했어요. 끝나고 나니까 장로님들하고 와서 다음 주일날 또 하래. 부흥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다음 주일날 한 번만 더 와가지고 계속 그 말 좀 더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두 분을 연급해 간 적이 있어요. 기분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힘은 들지만 하나님이 필요해서 쓰시는구나. 근데 바울은 선교사래요. 지금 어느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고 순간순간 생명의 위협을 받는 선교사 신분으로 어디인가 가서 그것도 유대인의 회당에서 사실 나중엔 유대인의 회당과 기독교인들은 분리가 되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다음 주에 와서 또 해달라. 다음 안식일에 또 전해달라.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을 들을 때에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신앙이 그들의 눈과 마음과 귀를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방향이 전환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자기들이 쫓던 하나님과는 또 다른 그 바울에게 또 복음을 전해달라고 청원하는데 그래서 이어서 보면 계속해서 말씀 듣기를 원하는 청원이 있었죠. 말씀 운동입니다. 청원한다라는 말은
간청한다는 말이에요. 간곡하게. 부흥운동은, 우리의 생명운동은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누구를 통해서 듣는 것도 좋겠지만 말씀을 읽는데 자꾸 읽고 싶은 것. 혹 여러분 그런 마음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은 내가 10장만 읽어야지. 그리고 시작했는데 어느덧 15장 지나가는데 더 읽고 싶은, 아니 이것만 읽고 뭐 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그 말씀을 읽고 싶은, 그래서 소리라도 들으면서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지,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게 바로 생명이 내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에 대한 호감, 말씀에 대한 단맛. 주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달다. 아멘이세요? 진짜로? 근데 그 단 말씀을 왜 안 봐요? 송이꿀보다 달다면서 성경 통독 아카데미 송독할 때 왜 안 나오지? 집에 꿀이 많아서 그렇나? 응? 아니, 정말 송이꿀보다 단데 왜 그 말씀을 안 읽을지. 앞뒤가 좀 안 맞잖아요, 그죠?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바꾸고, 이 말씀으로 바꾸어진 내가 결국 세상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우리 내년에는 우리 마음 먹고 이 말씀 생명 운동을 좀 하려고 그래요. 이제 당분간은 계속 이 얘기를 들을 겁니다. 한두 번만 듣는 게 아니고 계속 들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역자들이 지금 마음에 딱 작당을 했어요. 작정을 하고 어떻게 하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살게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를 악물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여러분 책임인데, 안 따라오면 여러분이 더 고달퍼져요. 뭐냐면요, 우리 이제 1월 1일부터 말씀 묵상 집 나가잖아요, 그죠? 그거 가지고 하루 몇 분? 14분, 24시간에 100분의 1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뿐만이 아니고 새벽 예배에 나오셔가지고 그 말씀 전체건 일부건 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새벽 예배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새벽 예배 안 나온 분들, 기도는 못할지라도 말씀은 묵상해야 되니까 새벽 예배 영상을 여러분 개개인에게 카톡으로 다 보낼 거예요. 그리고 출근하실 때, 점심 드실 때 귀에 이어폰 꽂고 들으라고. 듣는 게 잘못 들을까봐 그 요약한 것까지 또 보낼 거예요. 하루에 1년에 몇 번? 매일같이. 그럼 아침에 아내는 집에서, 남편은 출근길에, 학생은 학교 가서 점심시간에 듣고 저녁에 모여가지고 같이 나누면 돼요. 동일한 말씀, 똑같은 말씀. 그러니까 그날 하루는 24시간 이 말씀 가지고 살자, 그 말씀이에요. 네. 힘들까요? 힘이 안 들까요? 여러분이 힘들겠어요? 준비해서 보내는 교역자들이 힘들겠어요?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매일 할 거예요. 일을 악물었다니까, 그래?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받아서 매일 해야 돼. 매일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14분 투자하면 돼. 우리가 지난 얼렁덜렁 할 때 해봤잖아요. 너무나 좋았잖아요. 싫었다, 나빴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 한 사람만 있었으면 이거 안 했을 거예요. 너무 싫은데 그거 하지 마요 라면서 한 사람만 있었더라도 안 했을 거야.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아무도 없었다고. 이미 지금 다 준비 다 됐어. 매일같이 말씀을 한 장 혹은 몇 절, 혹은 2장, 거의 한 장, 한 챕터 읽고 묵상하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구역 식구들끼리, 전도의 식구들끼리 그 말씀 나누시라고, 구역도 전도회랑 같이 그 말씀 나누라고. 전도회장 카톡방에 오늘 나눈 말씀의 의미가 뭐였는지, 어떤 은혜를 나누는지 이런 게 카톡방에 계속 올라와야 돼. 쓸데없는 그 영상 캡처해가지고 공유해가 보내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카톡방에 왜 그런 걸 공유해?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이 말씀 읽고 어떤 감동이 있었는지를 직접 올리는 거예요. 단 한 줄이라도. 그러면 같은 전도회원들이 그걸 나누고, 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자? 함께 동의하고. 이게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전도회원들이 모이는 카톡방이에요. 그게 정치 얘기하지 마시고, 돈 버는 방법 얘기하지 마시고. 아셨죠? 그게 말씀 운동이에요. 생명 운동.
그러면 자동적으로 뭐가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큰 무리가 모이게 된다고요. 그게 연합운동이 되는 거예요. 교회 부흥?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의 부흥?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보세요. 본문 4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온 시민이 거의 다, 몇 명이었는지는 몰라, 온 시민이 거의 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지는 안 했지만 깜짝 놀랄 만큼 시민들 전체가 모여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프로그램으로 no, 다른 어떤 시스템으로 no. 교회가 부흥하고 믿음이 부흥하는 방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뭐요? 말씀, 생명의 말씀, 그 운동. 일주일 만에, 그 다음 안식일에 거의 모든 시민이 모였어.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미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야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시원찮은 독심술 같은 것, 저건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판단한다.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 이 생명의 말씀 앞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본문 4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 도시에, 그 지역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자는 그날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아랫집 사람이, 윗집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저래 다녀, 저 사람은 미신이 너무 심해, 그럴지라도 판단하지 마세요. 단정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작정한 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어떤 방법, 어떤 모양으로든 부르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택함 받은 영혼들은 마치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필연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48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뻐했어요. 찬송했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명력 있는 말씀의 운동이 일어날 때에 꼭 누가 있냐면 사탄 마귀도 잠자지 않아요. 반대 세력이 있기 마련이에요. 생명운동을 반대하는 자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습니다. 복음이 부흥하는 곳은 사탄의 반발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 사탄의 쓰임을 받은 사람이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아니고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유대인과 유대주의는 다른 것입니다. 그죠? 4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모여든 성도들을 보고, 작정된 자도 있는데 그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어요.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자들입니다. 50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는 일까지 합니다.
그렇게 시의 모든 대부분의 시민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생명운동이 일어날 때에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 사탄 마귀가 그들을 이용하니까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하고 박해하여서 쫓아내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유대교에서 개종하지 아니하고 유대인의 혈통을 강조하는 혈통과 언약의 자부심만을 가지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경건은 참 귀하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경건주의가 되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신비로움도 말씀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말씀 안에는 신비가 있어요. 믿음 안에도 신비가 있어요. 그러나 신비주의가 되면 그쪽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유대주의자들도 바로 복음을 반대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상을 절대적인 것으로 믿게 되면 사탄 마귀의 도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신앙을 바르게 가지고 있었지만 유대 혈통적인 것에 매여 있을 때 그들은 유대주의로 빠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들은요, 반박하고 비방하는 일을 스슴치 않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복음의 생명력은 지속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쫓겨나는 것과 같은 문제가 생겼지만은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이 지속적으로 그곳에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가 하니까요, 복음이 떨어진 곳에, 복음의 생명력이 있는 곳에 대화와 사랑의 교제가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어디 있습니까? 43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회당의 모임이 끝났다는 얘기는 바울을 통한 복음을 다 들었어요. 그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와 더불어 말하고 대화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사랑의 교제를 하고 있는 거죠.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들어가면 비방과 박해와 비난과 헐뜯음 이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속에 경건한 믿음의 대화와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문을 여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한 곳에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52절에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보세요. 앞에 제가 띄우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 50절 좀 전에 보았죠.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과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해서 지역에서 쫓아냈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51절에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오로 가버렸어요. 그 쫓아내는 사람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에이, 알았어. 잘 먹고 잘 살아. 나 간다. 우리 이미 전했으니까 알아서 해. 가버린 거예요. 갔는데 제자들은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아쉬움도 아니었어요.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왜?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 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 지역,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능력 가운데서 이들을 살리시고 이곳에 우리가 뿌린 생명의 씨앗, 하나님께서 그 이 생명을 성장시키시고 이 생명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손에 있는 것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내가 이곳에 있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것도 없고 복음 전할 거 다 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니 기쁨을 충만하지요. 성령이 충만하죠. 하나님께 맡겼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네? 사람에게 맡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겼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복음의 생명력은요, 사도들이 떠나도, 증거자들이, 전도자들이 떠나도 그곳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힘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생각을 갖게 합니까? 여러분, 복음 전할 때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나친 죄책감에 찌들지 마세요. 내가 복음 전했는데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 안 믿는지 몰라.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가 부족한가. 그게 매이지 마시라. 복음만 정확하게 전했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잊어버리세요. 그 다음은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 아니에요. 네?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회 초년 때는요, 세례 준 사람 이름을 다 적어서 기록에 보관해 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차 이거 아니구나 싹 버렸어요. 지웠어요. 왜? 아니 내가 몇 사람 세례 줬던 누구 세례 줬던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준 게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왜 세례 준 걸 기억해요? 내가 준 게 아닌데 나는 심부름만 했을 뿐인데. 그래서 없어요. 명단 없어요. 어떨 때는 헷갈려. 저분이 내가 세례 베푼 바인가 아닌가 헷갈려요. 예. 머리도 안 좋고 암기력도 안 좋은데 적어놓은 것도 없고 다 없애버렸어요. 결혼 주례한 사람도 다 없애버렸어요. 왜? 그건 내가 주례했나?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왜 기억해야 돼? 여러분, 그런 부담감을 떨쳐버리시고 전도하세요. 전도하실 때 너무 부담 갖고 책임감 갖고 하는 건 좋은데 전할 때까지는 책임감을 다해서 전하시고 이후는 하나님께 맡기셔. 물론 그 영혼을 교회에 인도하고 바르게 성장하도록 가꾸고 하는 일도 우리가 해야죠. 그러나 그게 매여서 죄책감이 빠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성령과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게 생명운동의 지속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꼭 가져야 할 우리의 자세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하기는 금년 한 해 우리가 참 이 모양 저 모양 가운데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후에 앞으로 살아갈 새로운 시간들도 복음의 생명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바울과 바나바가 보여줬던 BCD 안디옥에서 보여줬던 그 자세를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이 생명력 가지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새로운 한 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